사랑합니다. 태풍 소식이 참 많았는데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힘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대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멀리 갔다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곧 집에 갈게. 집에 난리 납니다. 그렇죠? TV 안 본 척, 게임 안 한 척, TV 다 끄고 청소하고 엄마 이제 곧 온다 하니까 아마 이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아파트들은요, 신방 가보면 주차장 진입만 해도 이미 그 세대의 신호가 다 갑니다. 그래서 몇 호 차가 진입했다, 아빠 차, 엄마 차 들어왔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다 알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알람 다 꺼준답니다. 애들은 모르고 있다 당하는 거죠. 심판은 그렇게 와요. 이때쯤 오실 텐데 생각하면 그것보다 꼭 한 발 빨리 와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한 발 빨리 찾아오는 심판의 날보다 또 한 발 빨리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길게 보았던 것처럼 교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거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교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오늘 논리를 따르면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될 거다. 마음이 몰라. 부활이 뭔지를 몰라.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되심을 다 전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은사들이 임했어요. 남들이 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는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잖아요. 말씀 확인하시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걸 알게 하노니. 그럼 질문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들이, 심지어 병도 고치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되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알게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몰라요. 다 잊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말한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을 나열하고 맨 마지막이 자기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 부활의 은혜 앞에 서보면, 기억 꼭 하십시오. 부활의 은혜 앞에 서보면 자기는 합당하지 않아요. 천국의 빛 앞에 서보면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천국 가는구나. 아니고, 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데,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게 입에서 탄식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당파를 만듭니다. 사도를 줄을 세워버립니다. 교회 안에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와 성령께서 주신 정말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다투어요. 왜요? 부활의 빛 앞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천국의 빛 앞에 서본 적이 없어. 그게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그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한 반면, 우리는 너무 자신 있는 거죠. 우린 너무 자신감 넘쳐. 난 교회 생활 잘했어. 난 직분 수행 잘했어. 얼마나 자기 확신들이 넘치는지 너무 두려워요. 지금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발가벗겨 버리신다면 그 부활의 빛 앞에서도, 천국의 빛 앞에서도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뭘 믿고 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장차 부활될 것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신 일이 없다면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없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되셨죠? 죽음을 이기기 위해 부활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함께 죽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힘을 못 쓰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죄와 함께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도말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시면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이 긴 본문을 자르지 않고 다 읽은 이유가 있죠. 교인들이 죽지를 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를 않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겐 필요가 없어. 내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 강력하게 못 박혀 있는 내 죄를 발견하고 가슴을 찢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직분 수행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가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거기에 사욕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확신에 빠졌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죄, 주님이 알고 계신 그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죄 알잖아요.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죄는 자기 연민에서 와요. 하나님은 왜 동산 가운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만들었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는 못 먹게 하셨지? 야, 하나님 봐라. 자기만 지혜롭고 우리는 덜 지혜롭게 하네? 나도 먹고 지혜로울 수 있어. 그 하나의 과실이 없는 자기를 연민하면서 거기에 손을 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습관처럼 식사가 돼버려요. 내 연민에 빠져서 난 지금 이래도 돼. 상대가 불의하니까 나도 공격해도 돼. 내가 외로우니까 손대도 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가져와도 돼. 자기 연민에 빠져요. 문제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요. 너 반드시 죽어. 안 죽는 거 알아. 죽든 말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지금 필요해. 그렇게 밥 먹듯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이제는 자기를 삼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집 앞이다. 그땐 돌이키질 못해.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어. 신나고 열심히만 교회 생활했어. 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되셨습니까? 결국에 죄에 빠져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고 있는, 죄가 아니고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 살려내려고,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실 날이 올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나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만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날이 올 거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실 거다. 왕 노릇하실 거다. 이게 절정이에요. 부활의 절정은 이 땅에서 고생하던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방법이 열렸어. 거기 가면 황금길이 있어. 온갖 보석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나 자랑할 만한 그런, 내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천국 만들어 놓고 나는 죽어도 갈 데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내가 크고 좋은 집에 들어가나, 영원하고 완전 좋은 집에 들어가나,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가 꿈꾸는 게 뭐가 다르죠? 천국은 정말 그런 데인가요? 하나님은 계신데 금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건가요? 온갖 진귀한 보석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 아닌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부활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절정은, 우리의 부활의 절정은 마치 적군과 싸워 이긴 이후에 적장을 발 아래에 두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벤 다음에 효수를 하는 거죠. 높이 들어서 적장의 머리를 매달고 우리가 이겼다! 그 절정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부활되시지 않았더라면 내 목이 지금 저기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목배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대가로 그 나라를 얻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갖다 바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게 우리 인생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든 무생물이든 무엇이든 이 땅에 만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은 만유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계시는 곳이 계셨어요. 그래서 만유 가운데 계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못 계신 곳이 어딜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내 마음.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라 만들고 싶은 내 마음.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존재감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거기 계실 자리가 없어.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기 원하시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내 마음, 오만함에 빠진 내 마음, 자기 확신에 빠진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에 두 주인이죠? 어떻게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어요? 이미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닌 곳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주인인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로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꿈을 꾸고 계시다면 멈추세요. 혹시 교회에서 직분 수행하면서 사람들 마음 좀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 마음 좀 거슬러도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 멈추세요. 멈추세요.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 천국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 일꾼들이 모이면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천국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왜 이 담임 목사가 처음부터 무겁게 인사를 해야만 했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저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무섭게 설교하는지 오늘 흘려듣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 그날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날 피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8절 말씀 확인하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들 자신 예수님은 이미 만물의 복종을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아들 자신, 모든 것에 복종을 받으셨던 아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인데 성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셨죠. 하나님인데 사람이나 죽는 죽임을 당하셨죠. 하나님인데 사람이나 들어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왜요? 아버지께 복종하려고. 억울하게라도 십자가 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라도 입 닫으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라도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지난 앞선 46번의 고린도전서 설교 아무 소용이 없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썼는데 이 구절들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유의 주셨고 만유의 아버지셨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원래 하나님의 꿈은요, 온 땅이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통일되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으로, 하와는 하와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로, 선악과는 선악과로, 수많은 짐승들은 수많은 짐승들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완벽하게 통일돼서 정말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거였죠. 다 깨졌어. 예수님도 성자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에 대해 감히 아담이 그거 먹어보겠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먹어보겠다고 먹다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어 붙여서 설명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건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교회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저희같이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부름받을 수 없는 자인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교회와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 엄청난 무게를 느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꿈답게 말씀하시고 그 품위를 가지시고 직분 수행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본문의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어떤 책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해가 안 돼요. 날 사도 삼아 뭐 하시게? 날 목사와 교사 삼아 뭐 하시게? 이 인생을 삼아 뭐 하시게?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떠세요? 정말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우린 아멘이라고 대답도 못해요. 이 하나님의 꿈이 너무 놀라워서 거기에 비하면, 그 빛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확실해서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뒤집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는 바라볼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신 그걸 바라볼 때, 그 첫 열매 예수님 바라볼 때 나도 부활될 수 있겠구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바울이 전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는 거죠. 다시 살 거니까. 이 죄인을 다시 살려내실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거 많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내가 이 교회 설립한 사도로서 자랑할 것 되게 많아. 근데 내가 단언하는데, 내가 자랑할 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바꾸죠. 죽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죽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탐욕과 연민이 일어나지만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죽어요. 천국에 비할 때, 부활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게 말 한들 뭐 하겠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원하시는 만유의 주보다 더 알지 못하는데 내 은사로, 내 직분으로 어떻게 사람들 아프게 하겠어요? 어떻게 내 연민, 내 확신에 빠져서 남들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지금 저거 교회 바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파를 짓고 누가 더 크냐 싸우고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은사와 직분으로 품위와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러워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목사 주제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 정도 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져야죠. 부끄러워져야죠. 그래야 진짜로 품이 있고 질서 있어지죠. 부끄러워서 말 못하니까 품위가 생겨요. 부끄러워서 내가 다투지 않으니까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슨 소망일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현장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말씀 확인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해 버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께서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담이 죄가 죽음이 더럽힌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요한아 기록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록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질 거다 아니고 이미 2000년 전 하늘에서 이 일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획하시는 순간 그 일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때 우리는 탕자처럼 고백할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면서 꿈꾸셨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너무 황송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당파를 나눠버리는데, 만유의 주 앞에서도 본인이 주인 되기 원하는데, 이 모양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는 게 너무 송구하고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품이 있고 질서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무언가 자랑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죽었음을 자랑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음을, 손대고 싶은 게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음을 철저하게 내가 깨트려졌음만,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